안녕하세요. 6월 9일 월요일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에서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에서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한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이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이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이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한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몇 년 전 넷플릭스에서 개봉된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세계 전체에 큰 흥행을 하였고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오징어 게임에서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한 사람의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합니다. 이 큰 상금을 얻기 위해서 각 단계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 게임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주 어릴 시절 경험하였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추억의 게임이 생명을 건 잔인한 게임으로 바뀌게 되죠. 한 번의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큰 영이 인형에서 나오는 총이 실수한 사람을 곧바로 죽이고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큰 흥행을 거두었던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실제로 냉혹한 현실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는 공감력 때문일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그대로 처벌해버려서 다시 일어설 수 없게 하는 사회만큼 냉혹한 잔인한 사회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들어갈 가나안 땅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해야 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받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요단 동편에 3곳, 또 요단 서편에 3곳 도피성을 두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살인자에 대한 보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철 연장이나 돌이나 나무나 무엇을 가지고도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하나님은 반드시 피해 보복자를 통하여서 그 살인한 자를 죽이게 하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종상해법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실현하는 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또한 자비와 긍휼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실현하되 또한 도피성을 두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있는 보심을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 말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주의한 사고에 의해서 발생하고 또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었거든 도피성으로 피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고 경위를 묻지 않고 피해 보복자가 와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보복자는 가까운 친족이나 가족을 이야기하죠. 자신의 가족이, 친족이 피해를 입어서 죽임당했을 때 생기는 분노가 끌어오릅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되고 사고에 의해서 죽게 되었을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면서 또 정상 참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얼른 도피성으로 피해서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뜻하지 않게 자신의 실수나 또 다른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공포심이 있었겠습니까? 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도피성의 존재가 그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또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도피성의 연관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구약의 율법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손가락에 해당됩니다. 또한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었습니다.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요.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이죠. 그런데 6이라는 숫자는 완전하신 7, 완전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실현하였고 또 공의와 더불어서 자비와 긍휼, 사랑을 실현해 보이신 분이시죠. 예수님 앞에 공의가 실현되는 방식은 특이합니다. 살인한 자를 곧바로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 살인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공의가 실현되고 그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로 죄인을 용서하시는 복음입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거나 또 부지 중에 죄를 지었거나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용서로 그 사람의 실수와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율법은 완전히 실현될 수 없고 도피성의 존재도 완전한 피난처와 위로가 될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가면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랑이 자비와 긍휼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되풀이해서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의 도피성이 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복음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1963년 10월 19일에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일가족 6명을 잔인하게 도끼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군인이었던 고재봉은
자기의 상사가 자신을 머슴처럼 부리고 또 모욕을 주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여서 군인 가족 6명을 잔인하게 살해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살해한 사람들은 그 고재봉이 앙심을 품었던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온 나라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떠들썩했는데요. 이 고재봉은 사형 선고를 받고 군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재봉에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복음 듣기를 완강하게 거절하였지만 차츰 마음이 열려서 목사님이 전해주신 성경책을 감옥에서 읽었다고 해요. 그런데 5번쯤 성경을 읽었을 때 마음속이 뜨거워지고 회개의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가 그 삶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되기로 결심하고 회심하여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감옥 전체의 살인마 고재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렸고 또 고재봉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수백 명의 수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이 고재봉은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요. 사형을 집행당하는 현장 속에서도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결국 사형 집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법에 의하면 6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죄인은 마땅히 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해야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마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몸은 사형당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치열한 또 냉혹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 가고 또 돈과 이해관계 앞에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짓밟히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지탱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사랑은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온 세상의 근본이 되시고 이 세상을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떠받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냉혹해져 가는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오늘도 지탱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온 세상의 근본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지탱하시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크고 작은 고의적으로 또 부지 중에 지었던 죄들이 많죠. 오징어 게임 같은 논리로 우리를 대했다면은 우리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또 지금 오늘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죽음의 심판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살게 했고 또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합니다. 종종 감당할 수 없는 빚에 떠밀려서 일가족이 바다에 가서 함께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지난주에도 광주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밀려서 결국 막다른 골목에서 자녀들과 함께 바다에 빠져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고통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 대신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짐을 지고 무거운 자도 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고통당하는 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 되시고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피할 곳 없고 더 이상 갈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한 영혼들에게 도피성과 같은 곳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죠.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도피성, 피난처 같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 위로가 필요하고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용기를 또 자비와 긍휼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줄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오늘도 도피성을 통하여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과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가차없이 처벌하는 냉혹한 세상이며 돈과 이해관계 앞에서 자비와 긍휼이 짓밟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냉혹한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 피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잊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찾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해서 또 그리스도인인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도피성과 같은 피난처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세상과 같이 냉혹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마음에 품고 지치고 힘들고 피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주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삶 전체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소망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